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품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입술의 말의 고백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실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흔적, 십자가의 복음의 흔적이 내 안에 있도록 은혜를 주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고 성령님의 영원한 증거 주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증거로 말미암아 저 같은 자도, 우리 같은 인생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딴 길로 가지 말고, 다른 남편 찾지 말고, 다른 세상 구하지 말고, 다른 우상 찾지 말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언약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그 언약 안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 잉태의 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성도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고 말씀으로 강하여지고 그 육체의 생명을 싸매고 있는 육체를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사람을 육아하는 그 부모된 자들에게 한없는 부담을 지닌 이들에게 주님, 이들만큼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이들만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이 역사함을 알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말해줘야 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순간순간 지혜가 떠오르고 언약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육아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품에 안긴 자녀들, 이들의 손에 양육받는 자녀들,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이 어려서부터 들려질 수 있도록 신기한 복을, 세상이 모르는 언약의 복을 이들이 받으며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말해야 될 그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여기 차에다 태워주는 우리 곽선민 전도사님 차에 타니까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라 그랬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구원을 보라.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가사를 그대로 따서 지은 노래더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할 것은 가만히 서 있는 거다. 그리고 바라보라. 주시해라, 주목해라. 너 눈을 떼지 말아야 된다. 어디다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 되는 거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 뭐죠?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 예수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마쳤는데 하기 싫어서 이제 안 하랍니다. 하도 오래 해서. 이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안 읽으셔도 좋고요. 암송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적에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죠? 받은 구원이 뭐죠? 온전한 그 복음, 완전한 그 복음을 이렇게 한 구절 안에 다 담은 구절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완전한 복음을 설명해 줘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적에 그냥 어떤 때는 진짜 은혜 받았어, 아니면 은혜 받은 것 같아 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은혜가 뭔지는 차츰차츰 정말 두고두고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주세요. 교육을. 네. 완전하게 이 복음을 설명해 주고 균형 있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이죠. 그래서 그토록 많이 죽었구나. 구약에는 죽음의 책이에요. 율법은 다 죽여버려요. 닥치면 다 죽여버려요. 율법은 권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너도 죄인 모두가 죄인으로 정죄당합니다. 율법은 아시죠? 왜 존재하는지? 사람을 죄인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 죄인인 줄 모르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입 싹 닫고 앉아 있으니까. 그냥 거룩한 행실을 하고 종교를 믿고 착한 행실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나름 인본의 의미를 규정해버리면 우리가 의미 있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죽음의 직분을 주세요.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많은 피가 흘려졌어요. 그렇게 많은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거 하나를 두고, 이거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죽었구나. 그래서 율법이 왔구나. 율법이 필요하구나.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될 수가 없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새 주인이, 새 머리가, 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주님이 나한테 머리를 두시는 것이죠. 내 머리가 네 머리가 된다. 내가 성전인데 이게 너 집이 되고 나는 너 안에서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적에 우리나 쉽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접근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뭐니? 네가 받았다고 말하는 구원이 뭐니?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 다음 말씀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얼토당토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죠. 죽었다고 해놓고 너는 이제 살아야 된다. 육체로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난 너를 구원해서 금방 데려가지 않아. 난 너를 구원했다고 해서 아무 육체의 저항 없이, 자아의 저항이 없이 그냥 성령으로만 온전히 100% 살아가게끔 나는 그렇게 허용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구원이 아니야. 그게 은혜가 아니야. 너가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되어지고, 그런 신앙 삶을 나는 계획하지 않았어. 너는 그 모자란 육체로 살아야 돼. 그 완악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대적하고야 마는, 대적해 놓고야 마는 그 육의 근성 본성을 너는 지닌 채로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유를 붙여주시죠. 넌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니까. 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니까. 넌 믿음이 아니면 못 살아. 하루도 못 살아. 그 육체로 네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니? 못하는 거지. 내가 너를 구원하고 금방 데려가지 않은 이유, 그 육체 안에서 살게 해 주기 위함인데, 그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 수 있을 뿐이다. 그 외에는 삶이 안 된다는 걸 너 날마다 경험할 거야. 날마다 죽어야 될 거야.
날마다 그 죽어야 될 육체를 나는 너에게 지금 남겨두었고 날마다 너는 한계가 있고 죽어야 될 자기를 발견할 거다. 그때 너는 예수의 믿음이 아니면 너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할 거야.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게 복음의 온전한 설명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그걸 살면서 기적을 잘 기적으로 모르니까 기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돼. 그 역할을 당신의 육체가 해줍니다. 연약함, 실수, 실패, 낭패, 죄 짓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나 같은 존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나와 복음사의 경계선에서 간당간당한,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죠?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 소중합니까? 당신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예요. 믿음 안에서 사느니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지?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걸. 그러면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안 죽을 겁니다. 나는 언제나 100% 성공하니까. 나란 존재는 언제나 100% 이겨요. 100% 이겨요. 누구든지 붙어서 이겨요. 하나님도 이겨먹는 게 나거든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자아, 나 중심이라는 것은 절대 질 줄을 몰라요. 지지 않아요. 그런 나의 초라하고 처절한 내 모습을 율법의 말씀이 내게 탁 붙어오면은 크게 드러나요. 그게 드러나요. 나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날 나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 예수, 여호와의 구원 그리스도를 난 바라보지 않으면,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난 못 살아. 처방전 들고 뛰어다녀봤자 이미 너는 죽었어. 이미 독은 들어봤고 퍼졌고 너는 희망이 없어.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봐. 그게 보라는 게 뭐죠? 듣고 시인하는 거죠. 신기한 게 듣고 시인되면 그 독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언제 알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그게 당신 오늘의 경험일 거예요. 24시. 그걸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요약 삼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버림받았다는 말은 공인되지 못한 거잖아. 넌 정품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간혹 옛날에 뉴스에 보면 한국은행에서 지폐를 찍어내다가 흠이 있는 것들만 골라내가지고 한 담을 이렇게 잔뜩 싣고 가지고 없애는, 소각시키는 그런 장면을 언제 본 적이 있는데, 그 뜻이에요. 버림받은 자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정품으로 인정되지 못한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버려진다. 인정받지 못하는 걸 버려진다. 뭐가요? 뭐가 인정받지 못한 거죠? 믿음 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뭔가를 너희 자신이 스스로 시험해야 돼. 그리고 스스로 시험을 입증해야 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단어는 다른데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근데 원래 원문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를 쓰는 거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먼저 시험은 유혹이죠. 이렇게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의도의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질문 던질 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그 시험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같은 시험인데 뒷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 단어는 검증받는 입증되는 정품으로 확인받는 그런 단어로서의 시험을 쓰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건 길게 설명할 게 아니지만 세게 잘 들으시면 당신의 육체는 항상 당신을 시험하는 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고 마귀짓을 해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당신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안 가도 됩니다. 그 마귀 편이 되어주고 당신을 늘 찔러오고 이 시험하는 육체가 연약함이 육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난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어야 되는구나. 난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믿어야 하는구나를 시험받는 입증되는 시련이라 그래. 옳은 뜻 긍정적인 뜻에서 시련이라 그래요. 그렇게 너가 구원받았다, 너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네가 남에게서 들은 말 정도로 있으면 안 되고 들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알아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너는 정품이 아니야. 인정받을 수 없는 버려진 자야. 단지 누가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말만 듣고 그것만 의지한다면 그걸 들어야 되지만 입증은 네 안에서 있어야 돼. 너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너가 믿음 안에 산다는 증거야. 너가 믿음 안에 있음을 너가 시험해야 돼. 그것은 무슨 시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네가 알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지어줬죠. 자, 오늘 메시지는 첫 번째 타영아 후대 타영아 전도학교 왜 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이 비전이 왔는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그분 자신의 전략이요 그분 자신의 포석이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언약적 포석이다. 진정한 부흥의 미래 포석이다. 두 번째 가정의 성도의 후대를 향한 성도의 후대의 가치가 뭔가를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 회복해야 된다. 이걸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한 축인데 이건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란 타영아 부모들에게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임신 중이시거나 육아 중인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살지 못하면 울어야 돼요. 그 말씀이 안 받아지면 여기까지 왔어도 교회 안까지 왔어도 말씀이 안 받아진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는 용납하면 안 돼요. 당신을 울어야 돼요. 당신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로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런 내용. 창세기 1장 27, 28절인데 예전에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참 놀랍죠. 갑자기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고 이거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그분의 책상에서 뭘 수첩해놓은 뭐 하세요? 지금 뭘 경영하세요? 이거 경영하세요 지금.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뭐 하실까? 이거 하세요.
27,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포석이란 말은 이미 아시죠? 돌을 미리 까는 거예요. 미래를 두고 앞날을 위해서 미리 대비해서 바둑으로 말하면 돌을 까는 거. 비전과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 언약적 포석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빨리 살아. 10편 90편 인생은 신속히 가고 날아가 버려요. 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진짜 실감나게 느껴요. 진짜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아무 눈 돌릴 새가 없구나. 완전히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 66권에서 만물 만세에서 그리스도 보는 거 하나만 말해야 되겠다. 더 다시는 말할 거 없고 내 죽을 때 다가오는데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 얼마나 말했나. 그 말씀을 말씀으로 얼마나 풀어줬나. 다른 게 이제 뭐 눈 돌릴 새가 전혀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빨리 해야 되겠구나. 하다가 중간에 하다 죽겠죠. 어떻든 빨리 해야 되겠구나. 우리 인생은 7, 80이라도 신속해요.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말씀 아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어떻게 아끼시나요? 뭘로 세월을 아끼나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네가 소유해라. 네가 사서 네 호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단단하게 딱 너 것으로 소유해야 돼 라는 뜻인데, 새 옷을 내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으로 구매해야 되죠. 당신에게 이 카이로스란 하나님의 자리, 그 시간을 당신의 시간으로 소유하려면 뭘로 살 수 있어요? 뭘로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이거 못 사면 오늘 하루 24시간 살아봤자 1초도 내 거 없거든요. 100년을 살아도 1초도 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월을 사야 돼요. 아껴야 돼요. 내가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소유할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왜 이 날이 주어졌지? 그리스도. 왜 이 만사가 주어졌지? 그리스도. 왜 임신 출산 육아가 있지? 이 만사 속에 그리스도의 이유를 찾아내지 않으면 내 시간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을 소유해라. 시간을 아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신기한 은혜예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지. 자꾸 밝혀요.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나요? 요즘 그러시나요? 한 번 믿은 예수가 그냥 그 예수가 아니라 점점 자꾸 더 분명해져야 돼요. 그 주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후대 비전이 언약적 보석으로 깔아지는 것이죠. 그 언약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의 실패는, 우리들의 실패는 뭐죠? 타영하라 그러면 타영하만 해요. 그게 낚시 걸려든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공부하랬더니 공부만 대려 하는 거예요. 명문대만 대려 그냥 가는 거예요. 학문하라 했더니만 학문만 떼는 거예요. 찰스 다윈 같은 이런 거짓말쟁이가 나와요. 그 거짓말 한마디 했는데 온 세계가 그 거짓말 지금 믿고 있잖아요. 늙어서 그랬거든요. 내가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랬어요. 다윈이. 토사구팽이죠. 마귀가 쏘고 뱉어버린 겁니다. 주구 노릇을 한 것이죠. 마귀의 앞잡이 사냥개 노릇을 한 것이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항상 뭘 줍니다. 명예, 부귀, 권세 줘놓고는 마귀가 딱 써먹고는 탁 뱉어내버립니다. 저주죠. 멸망이죠. 왜? 똑같은 걸 하고도, 똑같은 정치학을 하고도, 똑같은 학문을 하고도 누구는 뱉어져 버려져. 누구는 쓰임을 받아. 그게 뭐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라.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세월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24시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속량할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학문을 죽을 때까지 배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 재벌이 되어도 그 내 돈 한 푼도 아니야. 헌금 드리는 우리가 드려진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구속한 거예요. 세월을 아낀 거예요. 돈을 산 거예요. 내가 바쳤다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산 거예요. 내가 소유된 거예요. 그것만. 하늘나라 가보면 그것만 소유됐지. 그죠? 내가 예수 믿은 시간만 내 소유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헌신했던 그 헌신만 내 소유였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써먹고 내가 나를 위하여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니까. 타행하에서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타행하를 하랬더니 타행만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낚시에 걸려든 거예요. 마귀가 전형적인 수법을 그걸 써요. 이게 정신이 안 돌아가고 우리가 뭘 하면 목표 세우고 딱 그러면 그게 매진돼 가지고 집착돼 가지고 이게 안 보여져 버려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속히 가는 거예요. 언약적 보석으로서의 타행하 축복이. 그래서 타행하 전도학교를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께서 그 이름을 전도학교라고 지어주신 거죠. 타행하면 타행하 전도학교, 산업을 하면 산업전도학교. 그 속에 언약이 축이 돼야 되는, 언약이 기둥이 돼야 되죠. 복음으로 시간을 얻으시기를, 후대로 시간을 차지하시기를, 렘넌트로 미래 시간을 차지하는 거죠. 복음으로 시간을 얻고 시간을 얻어야 돼요. 그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근데 후대 비전은 후대를 우리가 언약으로 살림으로써 미래 시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정복자 되는 거죠. 타행하 후대는 성도의 후대를 축복하는 것이다.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소중한 기도를 해줘야 되고 스스로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 임신을 준비하신다면 정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 잉태되셔야 돼요. 말씀 언약이 들어와야 돼요. 흡사 성령이 오셔서 마리아에게 엘사벳에게 마리아에게 수태를 메시지를 주시듯이 말씀으로 그 언약이 들려져야 돼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인 성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소중함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가 생명 잉태하겠어요? 그 소중함을 어디서 찾죠? 말씀에서. 육아 중인 성도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이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 소중함만 알도록 일깨워 줄 수 있다면 정말 이거 엄청난 소득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육아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고 그건 주권적으로 다스리게 돼 있어요. 언제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언약 예수를 바라보느냐, 여기 중요한 것이지. 누구나 다 균등하게 육아 수준이 이렇게 도달해야 돼. 우리가 키우는 육아 후대 수준은 이런 정도로 다 돼야 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 돼도 괜찮다고요. 안 되는 게 정상이지. 그게 다 그렇게 어떤 수준을 똑같이 맞추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히틀러는 그걸 시도했어요. 게르만 민족,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아주 선남 선녀만 뽑아가지고 아주 제대로 된 정품 게르만 민족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처참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인간 병들게 이상한 병자로 다 만들어놨어요. 안 되는 거죠.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임신 중이거나 육아 중인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보석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는 선교원이나 어린이집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값진 헌신인지, 이게 뭐 정말 헌신이 있잖아요. 뭐 돈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헌신이거든요. 교회가 미래 시간을 아끼는 비밀스러운 헌신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아는 데는 이걸 하는 거죠. 헌신이니까. 근데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 언약적 보석으로서의 하나님의 꿈을 안 가진 데는 안 하더라고요. 이걸요. 이 교회들이 안 하더라고요. 카페를 만들어서는 만들었지 어린이집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미래를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 교회에서 하는 이 어린이집 이것을 두고
온 성도들이 그걸 기도를 해야 되고 뭔가 그 필요를 따라 모두 헌신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전부 투자해야 돼요. 값진 헌신을 해야 돼요. 마음에 다 둬야 된다고요. 자기 아이를 선교원에 보낼 수가 없는 엄마들이 제가 이제 전도학교를 가면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저들끼리 뭉쳐서 탁 짜가지고 공동 육아를 하면서 매일 저들이 모여가지고 한 주간 커리큘럼을 짜고 저들이 헌신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면서 불신자 전도도 하고 불신자 엄마들이 온대요. 지난주 전도학교에서도 그 엄마를 만나 얘기해 보니까 불신자 엄마들이 와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러면서 공동 육아를 하는 게 당차죠. 도전이에요. 정말 그 기도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 엄마들의 마음에 이 당찬 도전을 중지하지 않도록 이유를 필요성을 절감하고 갈수록 더 마음속에 그 언약이 와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기특해요. 젊은 엄마들이 그걸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있는 말씀이 있는 그 선교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고 보낼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음을 담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보내기가 어려운 지역이나 어떤 그런 떨어진 곳에 사신다면 그 지역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린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옆집 애 하나 또 그 옆집 애 하나 모이면 말씀과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경우를 이제 소개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 예배를 가정에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을 준비하고 제가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어린이용으로 다시 바꾸어 가지고 그걸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복음 그 말씀을 빨리 이게 각인되게 해주는 노래나 놀이, 게임이나 어떤 노래, 개사해서 아이들이 쉽게 아는 동요나 이런 걸 개사를 해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또 놀이를 통해서 금방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매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하는 거. 어디 어린이집이나 선교원에 못 가는 아이들 또 다른 교회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 아이를 그곳에 모여서 또 아니면 딴 곳에 또 한 군데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 예배를 집에서도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지닌 그 쉽지 않거든요. 한 주일 내내 그 엄마는 계속해서 말씀 묵상해야 되고 뭘 만들까? 어떤 놀이를 통해서 아이에게 이 말씀을 새겨줄까? 어떤 노래를 만들어 볼까? 이건 엄청난 영적인 그 부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아이가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어린이 예배를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성도의 후대는. 그 다음에 3번은 언약의 축인데 이것은 두고 같이 좀 나누고 싶었고 육아 문제는 단지 학력 문제이거나 육아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이고 부부 문제 예를 들어 부부 문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 문제 그러면 부부 문제만 탁 주시하면 낚시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부부 문제 없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잘된 거죠. 그것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드러나지는 것은 잘된 거죠. 알고 보면 잘된 거예요. 모르면은 종교적으로 보면 없애야 돼. 빨리 무마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을 예수께로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지 나를 당장 수습해 주거나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치유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문제를 잔존시켜서 계속해서 육체 안에 살게 함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거든요. 아무리 훌륭해도 육체 안에 살아야 돼.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겨우 꼴랑 그 자중심적인 삐지고 맨날 자잘한 일에 상처를 잘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얇은 유리장 같은 육체 안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믿음 네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뭔가를 늘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게 언약 중심으로 보면 굉장한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확인되도록 하는 큰
커다란 교육 목적이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오늘 내 교육 목적, 내 교육의 주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커리큘럼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부부 문제 하나만 딱 눈을 딱 박아놓고 이걸 어떻게 풀까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부부 문제 혹시 있으시면 그냥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뻘떡 일어나셔야 돼. 자다가도 내 형편에 지금 잠잘 형편이 되나. 지금 부부 사이의 갈등, 어떤 커다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부라면 낙심하지 말고 자다가 뻘떡 일어나셔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자빠져 잘 시간인가. 일어나셔서 말씀 드려야 돼요. 예배 속으로 빨리 오고 그 주위에서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낭망하고 힘을 잃은 자들에게 인간적인 동정 해봤자 아무 도움 안 돼요. 그건 따뜻함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상식적이죠. 필요하지만 그것이 왜 필요하죠? 말씀 앞으로, 교회 앞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데만 쓰여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견디도록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이 금방 들려지나요? 아니요. 한참 들어야 됩니다. 한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실용주의적인 교훈 이런 것들은 금방 들리지만요, 진짜 성경을 말해주면요 한참 안 들립니다. 안 들려야 맞고요. 그건 우리 말이 아니고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위로부터 주어질 뿐이지 내가 캐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 그 시간표를 누가 아나? 모르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안내해주고 데려다주고 여기 말씀 듣자 그러고 듣도록 해주고 새벽에 깨워서 말씀 받도록, 말씀 무릎 꿇고 뒤집어 쓰고 말씀 들어보세요 한번.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이라고 한 게 바로 그건데, 말씀, 하나님 외에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지, 말씀 듣다가 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때 있으면 알려주세요. 빨리 저도 갈게. 말씀 받는 내 생각을 많이 바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제가 도전 삼아 말씀드린다면 많이 바꿔야 돼요. 말씀을 대하는 내 생각을 많이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은 그게 빈말입니다. 빈소리에 불과하고 씨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봤자 빈말이고, 아무리 훌륭한 말을 잘해봤자, 듣기 좋게 교훈이 되게 아무리 해줘봤자 씨 없는, 생명 없는 빈소리, 빈말, 광야의 소리밖에 안 돼요. 아무 뜻도 없어요. 다 죽어요. 생명의 말씀은 들을 줄 모르고, 생명 없는 빈말은 말 잘하고 잘 듣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신다는 그 자체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제가 무슨 코미디를 합니까? 지금 만담을 합니까? 뭐 듣기 좋게 그런 말을 합니까? 관념적 유의의 말, 사변적인 괴담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상대적인 그런 이론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상대적일 뿐이고, 궤변에 불과하고 빈소리에 불과하고 빈말에 불과한데,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나오죠.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왜 함께라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무슨 뜻이에요? 아시나요? 그런 걸 아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퉁 하고 기적이 덜컹하고 내 안에 일어나 버립니다. 홍해가 갈라져? 안 갈라져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어디서 갈라져요? 내 안에서 홍해가 쩍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쩍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어디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함께란 말은 아시죠? 이것과 저것은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때 메타란 단어를 씁니다. 이거가 저것은 동일한 거야. 다르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딱 붙어버리면 그와 나는 다르지 않아. 이런 단어 하나에서, 말씀 한마디에서 뭐가 딱 열리면요, 영혼이 쫙 홍해 갈라져 버립니다. 야, 그렇구나. 근데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 같은 말씀이 내게 쫙 열리면 그만 영생해 버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의 힘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마시는 물, 사마리아 여자 말고 속에서 나오는 물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무슨 뜻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란 뜻이에요. 그게 뒤에 연속해서 이어서 설명해 주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과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는 뜻을 바로 설명하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은 태영아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중이거나 육아 중인 엄마들은 무조건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 받는 당신의 자세를 많이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잘하시는 줄로 압니다만 그래서 도전을 더 하는 거예요. 많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바르게 받으셔야 개인화가 되고 교회화가 되고, 왜 내가 교회에 속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몰라요. 육아 현장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태영아 현장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법이 아니에요. 어떤 능숙한 기술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르게 받으면 그냥 내가 임신한 엄마가 말씀 받아봐요. 바로 임신 현장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임하는데. 다 죽은 소리예요. 빈말이에요. 말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다. 두 번째, 기도. 태영아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기도 되셔야 돼요. 기도는 단지 내가 뭔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뭉쳐서 소리 크게 지르다가 간절한 게 아니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아무리 수를 가지고 우리가 수가 많고 같이 함성을 지르고 그런 거 듣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빈소리예요. 빈소리. 바람이 한마디 휙 부는 소리 들립니까? 그와 같아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뜻도 없어요. 모이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만 말하여지고 들려져야 되고, 거기만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빗나가요. 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임하면 거기서 바른 기도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사랑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그게 기도예요. 나는 감사하는데 그게 기도예요. 나는 그 애타는 마음이 말씀 안에서 보여지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데 그냥 간절히, 그건 내 간절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수록 간혹 그런 분을 진짜 많이 봐요. 기독교 우리들 같이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또 차별되는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어떻든 간에 기도 많이 한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재수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요 담대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게 우리가 말한 지금 이 기도가 아니고 좌우간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면요 사람이 없던 힘이 생겨. 지가 될 것 같은가 봐. 자기 체면이지 그게. 그래서 그 설교하는 거 보면요 담대하고요 아주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하고 믿음을 주고 막 뭔가 될 것 같은 희망이 막 나오고. 기도 많이 해갖고 빈소리 너무 카리스마 생겨. 기도하면 카리스마 생겨요. 권위가 생긴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담대하게 막 소리 지르고 아주 권위 있게 막 말씀이라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 하고 받네. 그건 죽도밥도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걸 들은 분들은 정말로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걸 분별이라, 그걸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그 두 번째 시험, 그게
도키마주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들려줘야 돼요. 그게 저게 지금 말씀이다 이게 아니다. 이게 무슨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입증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도 이야기하다 그러는데 기도를 많이 해갖고는 아주 뭐 권위 있게 그냥 말씀도 안 해요. 그거는 자기 얘기에 그냥 그걸 막 큰 소리로 막 권위 있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믿어 그걸 끊는다고. 죄송합니다만 참 미안합니다만 그건 말씀 아니에요. 기도해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힘을 얻어가지고 빈소리 빈말을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럴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자빠지겠죠. 자빠지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쪽으로 언약적 방향이 잡혀져 나오죠. 그거 하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괜히 우리 기분 맞춰로 오신 분이 아니고요.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말씀 받으면 돼요. 말씀 받으면 거기서 기도가 나와요. 살아있음이 여러분의 타영어 부모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있음이 곧 기도가 되셔야 돼. 24시는 곧 기도가 되셔야 돼. 양치할 때 기도가 되죠. 기도 중에 양치해야지. 양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밥 먹으면서 뭐 생각을 하시나요? 세수하시면서 농담 아닙니다. 진실로 기도만 하세요. 진실로 주만 바라보세요. 너희를 행하신 유아를 오늘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진실로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지혜가 오나 안 오나 필요한 힘이 오나 안 오나 쓸데없는 힘 부리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사소한 일에 상처 주고받고 삐지고 그러지 말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이 임신한 성도의 이 삶의 현장화가 말씀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세상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면 말씀이고 하나님 귀로 들어가면 기도라 그래. 그걸 갖다요.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말씀이라 그러고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귀로 들어갔다고 해서 기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소리 들은 거 아니고 자기 말씀을 자기 귀로 들어오면 기도 들었다 그러는 거고 나오면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빈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생명 없어요.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언약적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두고 자신의 일을 위하여 언약적 보석으로서의 임신 중 육아 중 성도들과 말씀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줄 전 믿습니다. 저도 믿고 싶네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말씀과 기도가 내게 그 언약으로 소유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 같이 간구하십시다.